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화를 선포합니다. 당시 경제적 부요가 가져다 주는 안일한 삶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욱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열방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경거망동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화가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 호이를 번역한 것이죠. 그 의미는 비탄적 감탄사로서 아 슬프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1절을 다른 번역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살고 사마리아 산 위에서 걱정 없이 살고 세계 만민들 중에서 1등 민족에 속하게 되었다고 으스대는 이스라엘 집에 세도가더라. 부유하고 잘 살고 스스로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가서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그들이 현재 어떻냐는 것입니다. 영화와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겸손해져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니 더욱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아 슬프다로 6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 이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실상을 말해 줍니다.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재난과 심판을 피하려 한다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망한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하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최고급 가구와 살림살이들입니다.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가장 고급지게 먹고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품하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즘 시각으로 보면 최고급으로 잘 나갑니다. 자고 앉는 자리부터 먹고 마시는 것도 최고급입니다. 가장 고급진 오디오나 이어폰을 꽂고 강남 비싼 곳에서 피부 관리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요셉의 집, 신앙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심판의 확실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당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네페슈입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내가 히브리어 아노키로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혐오하는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시느니라. 전쟁의 패배와 참화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갑니다. 집단적으로 화장을 해야 할 정도로 시체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런 참화 앞에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다는 의미인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심판을 자초할지 모른다는 것인지 하여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을 위해 이용하고 수단화했던 결과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사람은 죽고 남은 집들도 파괴되어 마치 황폐화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질문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원래 말이 달리고 소가 밭을 갈지만 바위 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사회 질서를 붕괴시킨 것이죠. 거기다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서 허무한 것, 뿔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로데발, 카르나임입니다. 로데발, 카르나임 등은 여로보암 2세가 점령했던 바산의 실제 지역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데발을 직역하면 말씀이 없다입니다.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뿔은 힘을 상징하지요. 힘을 상징하는 카르나임은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자기 자랑인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북쪽 하맛 어귀까지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등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서 다시 회복되었던 그 영토의 경계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였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했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넓은 영토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전쟁통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력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번영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교만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주변 국가들이 쇠퇴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번영과 안녕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말씀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